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아주 또 많이 반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감사의 사람이 되면은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다 아실 텐데요,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과 감사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말하는 감사의 조건 첫 번째는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 가져야 행복하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지, 왜 좀 부족하게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약간은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좀 부족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나는 좀 부족해,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왜? 나는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절반 정도만, 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알아보게 되면은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 혼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알아주고 절반은 알아주지 못해야 커피숍에 가서 나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싸워가지고요,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한 번은 이기고 두 번, 세 번째는 져주는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과 싸워서는 이겼어요. 그 다음번에는 지는 겁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 지는 겁니다. 너무 힘이 없어도 살기는 어려우니까 한 사람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되, 두 번째, 세 번째는 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과 감사의 조건 5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쳐주는, 그리고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사람의 그 연설이, 말재주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박수를 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유에 맞춰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연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박수를 쳐줬다면은 분명한 논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절반 정도가 박수를 쳐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동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감사의 조건인데, 이것을 들어도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이렇게만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은 감사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내가 궁핍하면 가난한 거예요. 그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와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부름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도 나는 만족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또 배부름의 상황 속에 처할 줄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옥 같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 주옥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의에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굶주린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인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니죠. 이거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떠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건 가운데서도 슬픔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보다도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고,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감사는요, 내가 뭔가 채워져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소유의 크기에서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집을 사놓고도 감사를,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급 침대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싼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출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더 말씀드려볼까요? 건축을 멋지게 해놓고도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그런 멋진 조건들이 채워졌다고 해가지고 비로소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지
그 에드워드 모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요,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세요,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하나님께서요 더 감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도망 다니는 인생, 나 혼자 남아있는 인생, 베델에서 이게 잠을 자다가 숲속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 이미 주신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이야, today, right now,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미루지 않은 것이죠. 오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 버리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인 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청년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어요. 강물을 바라보면서요, 한참 강물을 바라보는데 이제 해가 어둑어둑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왔어요. 그럴 때 이제 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 강물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또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지고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돌을 던져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해가 뜹니다. 햇빛이 비춰져요. 마지막 남은 돌,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서 강물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황금 덩어리였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강물에다 던진 것이 뭐냐면 황금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그 황금 덩어리를 거기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황금 덩어리가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금방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황금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황금 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냐면 황금 덩어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 덩어리 안에 있어요. 그 황금 덩어리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황금 덩어리를 계속해서 밤새도록 강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부모님 감사할 수 있죠. 우리 배우자, 남편, 아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동료, 우리 성도, 우리 속혜원 선교회원, 우리 이웃들, 형제자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이 아이를 왜 그렇게 내가 혼냈을까? 야단쳤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혼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줬을 걸, 내가 좀 더 잘할 걸, 안아줄 걸, 내가 좀 더 쓰다듬어 줄 걸, 내가 좀 더 감사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돌아보면은 왜 감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지나가 버려요. 근데 못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를 키울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는 겁니다. 너가 이런 것을 이루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사랑할게, 감사할게, 그것이 아니라, 너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나중에 사랑해줄게, 감사할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남편이고 싫어하는 아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다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난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자. 지금 나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잘하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또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났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저 사람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그 사람하고 살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니죠.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고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자꾸 나이가 들어갑니다. 오늘 효도하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효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장인 장모님은 계시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추억이 없어요. 같이 한 추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천국에서 보고 계시지만요. 그러니까는 더 잘했으면, 더 사랑했으면, 더 감사했으면 좋았을 것, 그런 후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은 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금덩어리입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세요. 마스크 쓰신 모습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보면 좀 무서워요, 그렇죠? 살짝 보시고요. 여러분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시겠어요?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황금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황금덩어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황금덩어리,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은 누구냐면 심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두 번째, 오늘 감사하자. 세 번째, 심는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내일 감사가 있으려면 오늘 감사를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이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도토리 한 알이 심겨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한 알이지만 그 도토리 한 알 속에 숲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도토리 한 알이 심겨지면 거기에서 도토리 나무, 참나무가 나와요. 거기에 수많은 또 도토리가 생겨요.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더 많은 도토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도토리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또 나무가 또 도토리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수많은 도토리가 열리고 또 그것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토리 한 알로 시작했지만은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하나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숲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숲을 심는 씨앗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담고 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예물은 씨앗이잖아요. 심는 것이잖아요. 그럼 감사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을 거둔다 그래요. 감자 하나를 심으면 60알을 거둔다 그래요. 연어 한 마리에는 3,000개의 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하나의 씨앗, 하나의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어마어마한 감사의 숲을 이룬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며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말씀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감사하게 되면은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땡큐 감사하는 것이고요, 없어도 no problem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없어져 버리면요 없어지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나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없어졌다 할지라도 누구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떠나버리시는 분이고, 내가 부유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강하든지 내가 약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빈들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 내가 가진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나는 배불러도 좋아, 가져도 좋아,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함께 계세요. 우리 2020년, 2021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요?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풍성한 감사의 숲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감사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감사하는 자, 가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 부모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녀에게 감사하는 자,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는 자, 성도와 이웃에게 감사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